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살아납니다. 아무리 죽은 모습,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예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은요, 난 상속자이다 라는 뜻이에요. 상속자라는 말은 그냥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세상 것 갖다 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상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상속자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상속자를 제 어깨 뒤에 보이죠? 여러분, 여기 히브리어에 야라시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응답해 주실래요? 상속자, 상속자, 난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여러분, 우리 주먹 쥐고 한번 선포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새김질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입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할 때 성령님이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난 상속자이다. 우리 주먹 쥐고 3번씩 합니다. 시작. 나는 상속자이다. 나는 상속자이다. 나는 상속자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7절에 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빨간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실래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준비되셨죠? 자녀이면 또한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감사해요. 한 번만 다시 해요. 한 번만 다시 한번 부탁해요. 자녀이면 또한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여러분은 하늘나라 상속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중요한 건 상속자는 또 상속을 한다는 거예요. 상속자는 상속받았으니까 내 것 지키고 내 것 가두리 양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흘려보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치유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오늘 다른 사람이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리라.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해 줘요.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라고 해서, 하늘나라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상속자는 물꼬를 트는 사람이에요. 여기 엄청난 양의 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갇혀 있는 거예요. 수문장이 있다. 밸브. 누군가 그 수문을 확 열어 제끼는 순간 이 안에 갇혔던 모든 강물이 터져나가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오늘 축복의 강이 여러분에게 터져나가는 축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세팅한 환경과 상황은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축복의 상황이에요. 축복의 환경이에요. 에덴 동산은요 4개의 강이 발원했어요. 이 4개의 강 중에서 오늘 그 첫 번째 강의 이름이 여러분 비손강이에요. 이 비손강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부유와 풍요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비손강이 발원하면 비손강이 흘러가는 모든 곳이 살아나요. 모든 근처에 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무리 물고기 하나 없는 그런 강물이라도 여러분, 이 비손강이 흐를 때 여러분, 물고기가 힘이 많아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창세기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요. 다 같이.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비손강이 흐르는데 어디로 흐르냐면 하윌라 땅을 흘러요. 그런데 이 하윌라 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하윌라는요, 모래사장, 모래 언덕, 모래 폭풍만 부는 곳, 샌드랜드예요. 척박한 땅, 광야라는 거예요.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찾아볼 수 없는 모래입니다. 파도 모래예요. 바람이 불면은 언제 언덕이 사라지고 저쪽에 산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서 누워 자면은 갑자기 모래 폭풍에 내가 파묻혀 버리는 그런 곳이 이 하윌라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윌라 땅이라는 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땅을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 이상한 일이 있죠. 여기서 금이 나온다 그랬어요. 금도 순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강물에 조그마니까 뭐 살이 조그맣게 이렇게 좀 몇 개 얻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순금을 얻는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귀한 보석들의 이름도 적혀 있잖아요. 아니 죽은 땅에서 어떻게 보석이 나요? 그럼 죽은 땅이 아니지 않는가? 근데 하윌라라는 이름은 죽은 땅,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 하윌라 땅에 비송강이 흐릅니다. 부유의 강이 흘러요. 풍요의 강이 흘러요. 하윌라 땅을 가로지르고 하윌라 땅을 애둘러서 확 흐르는데 어떤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살아나게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부유와 풍요가 넘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육신이 하윌라예요. 질병 덩어리예요. 컨트롤이 안 돼. 더 이상 메디컬적으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하윌라입니다. 시간 문제죠. 그러나 저는 이것을 에스겔 골짜기에 메마른 뼈다구처럼 봅니다. 살아있으나 메마른 뼈다구가 걸어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육신에 하윌라 육신에 비송강, 부유와 풍요의 강이 넘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멘탈이 다 무너졌어요. 더 이상 사람 앞에 쓸 수도 없고 일상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피해의식 때문에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냥 과거가 찢겨져서 동서남북 사라진 듯해. 자기 인생이 없어진 듯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우울과 이런 공황, 이런 심각한 멘탈 때문에 여러분 10년, 15년, 20년, 어떤 사람은 40대를 다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50대, 60대를 다 잃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어린 학생이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는데 이것을 중간에 끊어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이 모든 티네이저와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결혼생활 이후에 여러분 이것들이 굉장히 역기능을 작용할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런 공황과 우울과 불안이 위대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무섭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끊어버리신다. 아무리 다 죽어가는 하윌라 멘탈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강, 하나님의 부유와 풍요의 강이 흐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살아나리라. 영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영이 있어요. 죽은 영. 영이 일어나질 못해. 영이 일어나지 빛을 발하야 되는데 영이 빛을 못 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얼굴빛이 사람이 자꾸 꺼져갑니다. 육신도 병은 없는데 진단명도 안 나오는데 자꾸 꺼져가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소화도 안 되고 먹어도 안 먹어도 먹은 것 같고 자꾸 개워내고 나중에는 뼈까지도 다 그냥 다 제자리는커녕 다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장기간 계속되면요, 이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왔어요 이미. 그런데 이 영의 만약 비손강, 하나님의 생명의 강, 하나님의 치유의 강, 아멘, 하나님의 부유의 강, 하나님의 풍요의 강이 흐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적 부유가 임하라. 영적 부유가 임하라.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이 우선이에요. 자본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물권이 많은 사람으로서 가장 풍요롭다고 생각하고 번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부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영적인 부유가 있으면 당신의 하윌라 상황, 하윌라 환경 초월할 수 있다. 초월할 수 있다. 이것을 본 사람이 있다. 실제적으로 아담은 첫 본적과 주소지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는 실제적으로 비송강을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하윌라 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흘러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환상이 열렸다. 에스겔 선지자는 두 가지 큰 환상을 봅니다.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 생각하면 에스겔 골짜기 생각해서 메마른 뼈다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못지않게 에스겔서 후반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강, 생명의 강, 치유의 강, 이것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장면이 에스겔서 47장 8절부터 9절까지 있는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하나님이 퍼즐을 심어 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수수께끼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큰 강물이 확 하고 흘러내려가는데, 이 생명의 강, 치유의 강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이렇게 보니까 어디로 흘러가냐면 아르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르바 땅. 아르바 땅. 여러분, 아르바 땅은 어떤 땅이냐면 마른 땅이라 그래요. 죽은 땅이라 그래요. 마치 하윌라처럼 샌들랜드예요. 이미 죽은 땅인데 그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중에 여러분이 두 단어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잠깐 우리 그 말씀을 다시, 에스겔서 말씀을 잠깐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맨 마지막에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맨 끝에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있어요.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빨간 쪽은 여러분 읽어주세요. 제가 끝절부터 읽을게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자, 그리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모든 것이 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죽은 태예요. 씨도 말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여러분 뭐가 됐어요? 상속이 된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그 죽은 태와 마른 씨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생명의 강, 치유의 강, 풍요와 부유의 강이 아브라함에게 흘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오늘 에스겔에서 소송이라는 말씀을 보셨어요? 소송.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소송. 소송. 소송은 어떤 말이냐면 라파라는 뜻이에요. 라파는 치유라는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때 라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라파라는 단어와 에스겔서의 소송이라는 단어는 라파로서 동일 단어로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소송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치유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말씀이랑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리 죽은 바다, 사해죠. 물고기 한 마리도 살 수 없어요. 생명체도 살 수 없어요. 죽은 바다니까. 그런데 이상해요. 그 생명의 강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 그랬더니 죽은 바다에 물고기가 심히 많아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죽은 바다예요. 하윌라 바다예요. 아르바 땅에 있는 죽은 바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생명의 강, 이 풍요의 강, 이 부유의 강이 넘치니까 여러분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데, 여러분의 그물에
내가 나서 예수님의 안에 물고기가 잡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힘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강물이 흐르는 모든 곳에, 강물이 닿는 모든 곳에 그 모든 것이 살게 되리라. 살게 되리라. 상속자 야라씨, 나는 상속자이다. 상속자에겐 상속권이 있다. 상속자에겐 상속권이 있다. 여러분이 부동산 매매를 해보셨죠? 계약을 철회했을 거예요. 모든 매매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대금을 다 치렀어요. 그리고 여러분 등기 권리증까지 여러분 받았습니다. 계약서도 있고. 그렇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권리증이 있으니까 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는 아직까지 아니에요. 뭐가 되냐면 등기가 돼야 돼요. 내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토지대장에도 들었고 여러분 등기부등본에도 들어가야 돼요.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등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가등기도 있고 본등기도 있고 가계약도 있고 본계약도 있듯이 등기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몫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사회 우리의 예화인데 불구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상속자다 그러는데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등기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뭘로 등기할까요? 어떻게 하면 등기가 될까요? 얼만큼 하면 등기가 될까요? 믿음으로 등기하라. 믿음으로 등기하라. 믿음은요, 눈에도 안 보여요. 믿음은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나 갑자기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겨자씨 같은 믿음, 그 적은 믿음 하나로 이 산더러 저곳으로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등기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음이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언어예요. 어두운 생각, 어두운 말, 어두운 분위기를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면 어두운 인생이 되고,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언어가 산 언어, 살리는 말, 살리는 단어, 사람을 세워주는 단어가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등기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상속자를 누가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유대인만 상속자가 아니다. 12지파만 상속자가 아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꿈을 꾸는 애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상속자다.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너희는 상속자다. 너희는 상속자다. 너희는 상속자다. 하늘나라 상속자다. 버리운 자가 아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다. 그러므로 상속자는 상속한다. 상속자는 상속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 상속권이 있지, 난 이런 부유가 있지, 난 이런 축복이 있지, 이것만 자랑하는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우리가 상속자, 내가 받은 상속권을 또 상속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잠언 11장 25절에 결정적인 말씀이 있어요. 잠언 11장 25절에 보면요, 여러분,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아멘. 흐르는 강물 위에 내가 먹을 식물, 네가 먹을 빵을 던져버려라. 여러분, 흐르는 강물에 던지면은 그냥 남 주는 거 아니에요? 밖으로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후일에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고 38절에 다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수문을 열까요? 그냥 수문이 있다 생각하니까 상상 속에서 연다 그러면 단추 누르면 딱 열까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셨죠? 찬양할 때 제가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오. 찬양할 때 목소리를 아끼지 마십시오. 평생에 한번 찬양하다 목소리가 쉰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 자신에게도 영광이에요. 목소리 아끼고 목소리 아껴서 여러분 그 목소리 갖고 뭐 하실래요? 여러분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을 소리쳐 외치십시오. 기도가 수문을 여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주여 할 때 쫙 열어 제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생명의 강, 여기 부유와 풍요의 강, 치유의 강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기업에게, 타인에게,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흘러 넘치게 될 것이에요. 휘몰아치게 될 것이에요. 막 쏟아지는데 감당 못할 영적인 홍수가 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이 가장 강력한 증거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크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요. 15절부터 16절 다 같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취소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 썩어질 증거도 아니에요. 사라질 증거도 아니에요. 분리하면 없어질 증거, 뒤로 물러갈 증거도 아니고 가장 강력한 증거다. 영원토록 영원한 증거가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친히 증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증거해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별이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무슨 소리야? 누가 까불어? 내가 나서는 예수님 안에 끊어질지어다. 모든 환난과 모든 역경과 모든 억울함, 모든 수치, 모든 모멸, 모든 죽음의 그림자가 내가 나서는 예수님 안에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지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강, 부유와 치유의 강이 하늘의 땅을 휘감아 역사할지어다. 땅의 역사가 아니에요. 강의 역사지. 어떤 땅이든지 여러분 비송강이 흐르면, 어떤 아르바 땅이든지 이 생명의 강, 치유의 강이 흐르면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라. 나사렛 예수의 명안에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기리부예요. 꽈서 들어, 옆으로 비껴서 보고 말씀을 정면으로 받지 못해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하는 게 아니라 멘탈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아서 필터링을 해요. 스크리닝을 해요. 시험 든 인생들 간단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명하느니 이 치유의 강이 덮쳐라. 오늘 여러분 이번 4분기에서 위대한 반전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너의 질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너의 멘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너의 가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너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내게 일어난 사건과 사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네가 지금 앓고 있는,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